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3장 6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필요 없는 전쟁, 무의미한 전쟁, 하지 말아야 되는 전쟁, 전혀 이득이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바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이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요? 다윗에게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포기라는 것이 다윗에게 손을 들고 백기를 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백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보셋도 알고 있었고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10지파의 모든 백성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베끼들라는 거 아닙니다. 다윗에게 엎드리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엎드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버티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론으로는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 아브넬도 죽습니다. 이스보셋도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주 지저분한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가? 아브넬과 그리고 아브넬이 세웠던 이스보셋과 큰 마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의미 없이 또한 쓸데없는 이런 전쟁, 싸움, 다툼, 물질의 손해, 또한 시간의 손해, 인간적인 관계의 이런 피곤함은 어떤 면에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인 것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런 쓸데없는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엎드리십시오. 내가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 뜻 앞에서 엎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은 엎드려야 됩니다. 다윗이 아닙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도 사울의 집도, 다윗은 2지파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10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한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겁니다.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 또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왜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안의 사람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안의 사람은 점점 약해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남유다 지파 사람이나 또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고 나눠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사람들은 남유다 지파는 점점 강하여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안 사람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더 강하여 가고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있으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스르며 살고 있으면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약해져 가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당장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해져 가는 겁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10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있는 2지파에 비하면 눈으로 보기에는 이스보셋이 더 큰 세력을 갖고 있고 더 큰 인구와 더 큰 나라의 왕이죠. 10지파의 왕은 지금 이스보셋입니다. 2지파의 왕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냥 눈으로 보았었을 때, 육신의 눈으로 보았었을 때 어떤 나라가 부강한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가 더 괜찮은 나라이고 어느 나라가 더 비전이 있는 나라입니까? 당연히 10지파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 10지파에 바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더 약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진다는 겁니다. 내가 겉모습은 괜찮습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울의 집안처럼 겉모습은 다 갖춰졌습니다. 인구도 많습니다. 땅덩어리도 큽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그 열지파는 하나님 뜻과 반대 가는 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는 빠르게 무너뜨리면 그것도 은혜이겠죠. 빨리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가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참 좋으련만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 어리석고 단순한 인물이 아닙니다. 꽤나 사단은 뱀처럼 간교하다고 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에 반하여 살아도 이렇게 열지파를 가지고 있는 나라 괜찮지요. 이렇게 지금 모든 게 다 갖춰진 나라 괜찮지요. 그러나 점점 더 약하여 간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가? 네가 하나님의 뜻의 그 시작점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금 사울의 집안은 시작점이 틀렸어요. 그 시작점이 틀린 겁니다. 왜 시작점이 틀렸습니까? 그땐 백기를 들고 다윗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건 다 풀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잘해보겠다는 건 없어요. 시작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작점이 있어야지만 모든 건 풀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시작점의 삶을 살지 않고 마치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다윗에게 지금 한기 백기를 두고 넘어가서 통일왕국으로 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두 손을 들지 않고 적당히 내가 버무려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오늘 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집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현재로는 두 지파의 왕이지만 그는 가고 담대합니다. 두려울 게 없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너무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집안은 모든 걸 좀 갖추고 있지만 그는 시작점이 틀렸기 때문에 내분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집안은 지금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인생인 겁니다. 열심히 살면 되는 겁니다. 전진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윗의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7편 4절의 말씀에 보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가치롭게 생각했죠.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전부를 걸었습니다. 하나님 뜻과 반하는 그 길은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모든 건 다 끝난다는 걸 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1편 6절 말씀에 보면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분명하게 망합니다. 오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울의 집 안에 어떤 내분이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위를 시켰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2장 8절 말씀해 보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 말씀해 보니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누가 지금 이스보셋을 세웠는가요? 아브넬이라는 그 장군이 이스보셋을 옹이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이 받쳐주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내가 끌려다니고 사람이 받쳐주는 거, 물론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권력자라면 내가 그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나를 이끌어주면 내 인생이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은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받쳐주면 하나님의 끈은 동아줄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사람의 끈은 썩은 줄입니다. 쉽게 끊어지는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이라는 겁니다. 분명 8절부터 또한 9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는 이 아브넬이라는 이 인물이 지금 이스보셋을 데리고 참 많은 9절 말씀처럼요, 여러분 길앗, 아슬, 이스라엘, 에프라임, 베냐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제는 10지파의 왕이 되는 괜찮은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은 많은 싸움이 일어나요.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이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기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인생이 행복해지고 인생이 참 좋아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7절 말씀해 보니 사울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라고 하면서 아주 무섭게 질책을 합니다. 아브넬이 지금 누구하고 관계, 누구에게 성착취했느냐면 바로 사울의 첩,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 또한 이스보셋의 아버지죠. 아버지 첩과 아브넬이 통간을 한 것입니다. 이건 참을 수 없는 일이죠. 왜 이 아브넬이 통간을 했겠습니까?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우리가 흔하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왕권의 도전인 겁니다. 이제는 그 왕위를 자신이 가지고 가고 싶을 때, 여러분 왕의 아내, 왕의 이 가족, 왕권을 도전하고 싶을 때 그런 행위를 많이 하죠. 마치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인 다윗의 왕의 자리를 자신이 가지려고 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다윗의 첩과 통간했던 사건, 동일한 것입니다.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왕의 첩들과 왕의 아내를 다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이죠. 아브넬은 굉장하게 나쁜 행동을 한 거죠.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스보셋이 왜 이렇게 하였느냐고 여러분 아주 매몰차게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을 하였을 때, 그때 8절 말씀해 보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하면서 왕에게 굉장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8절의 말씀은 단순히 왕이었던 이스보셋에게 막말을 쏟아냈고, 이 사람은 참 정말 저질이야, 이 사람은 참
천지분간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 8절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이 교만의 끝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서 말씀 14장의 말씀을 먼저 보고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을 향하여서 계명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골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 바벨론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교만했던 바벨론이 땅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했었을 때 그 바벨론 계명성, 그 바벨론이 뭐라고 떠들었는가? 13절 말씀에 보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 내 자리를 높이리라. 자기를 높인다는 겁니다. 자신이 위에 그 누구도 컨트롤,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산다는 것이죠. 그 위에 누구도 없어. 그 누구도 나를 컨트롤할 수 없어. 나를 통제할 수 없어. 나를 다스릴 수 없고,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는 이런 말 하지 않죠. 난 내가 최고야. 나 잘난 여사야. 난 최고야. 나는 하늘보다 내가 더 높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정신이 좀 안 좋으신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없지만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내 고집은 못 꺾어. 내 주장은 못 꺾어. 나는 한 고집해. 내 고집은 못 꺾어. 난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난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내가 할게. 누가 주인입니까? 나죠. 바로 이것은 바벨론 그 세력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꺾이지 못합니까? 왜 그 누구도 내 고집을 못 꺾어야 됩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부를 수밖에 없고, 세포 하나만 누르고 신경 하나만 눌러도 온몸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인데, 여러분, 왜 그 누구도 내 고집을 못 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집은 꺾여도 되는 거예요. 별로 크게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바벨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꺾을 수 없어.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를 낮출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 그 누구도 나를 통제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결론은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옷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아브넬이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화가 나가지고 이스보셋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보셋, 너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어떻게 너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울의 그 아내 첩을 너가 통간할 수 있느냐, 이 악한 자야, 못된 자야 라고 말을 하였었죠. 그때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다시 분해서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할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내가 너를 살렸는데, 내가 너를 좀 내주지 않고 내가 너를 살렸는데, 내가 좀 사울의 첩과 통관했다고 이 허물을 내게 돌려? 너 내 말 잘 들어야지. 내가 널 도와줬는데, 내가 널 살려줬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은 저버리고 사람에게 매어있고 사람 앞에 엎드리면 결론은 그 사람은 자신이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자신이 위급하거나 또한 정말 지적을 받을 때 오히려 이렇게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는 당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이 말에 어떤 말도 못합니다. 내가 널 도와줬는데, 내가 널 은혜의 길 베풀어 줬는데, 내가 널 왕으로 세웠는데, 내가 널 이렇게 해줬는데 라고 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까지는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는 8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 두 번째로는 내가 너 도왔는데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 도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데 단순히 이것을 나 너 이제 더 이상 도우지 않아. 나 이제 더 이상 내가 너 편 들어주지 않을 거야. 너 도와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 좋으련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알고 있지 나도 알고 있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맹세할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을 이미 아브넬도 알고 있고 이스보셋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나에게 벌이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맹세는 이것이지 곧 10절 말씀에 보니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해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려 하신 것이니라 하며 아브넬은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결론은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어서 이스보셋을 도운 것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나 다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도울 거야. 그러나 아브넬이 없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넬은 이젠 다윗에게 갑니다. 화친하자 라고 합니다. 그 순간만 보면은 아브넬이 선한 도구가 되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나요. 지금 아브넬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알면서도 안 한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이미 알지만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왕이 넘어가는 건 나는 알고 있지만 나는 그 뜻대로 가지 않고 내가 누굴 도운 겁니까? 이스보셋을 도운 겁니다. 그러나 이스보셋과 지금 다툼이 일어났고 이스보셋과 큰 분쟁이 일어나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할 거야. 그리고 그 뜻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내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보셋과 지금 아브넬은 그들은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지금 하나님 뜻과 자기는 반대되어서 내가 널 도왔잖아. 하나님 뜻은 다윗인데 내가 하나님 뜻까지도 거스르면서 내가 널 도왔는데 다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나는 갈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또한도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말입니까? 왜냐하면 9절 말씀처럼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 후반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아브넬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쓰시고 의인도 쓰시고 한 뜻을 이루어 갑니다. 그 안에서 할 것 같이 의인이 되어 쓰임 받는 건 굿, 너무 귀한 것이고 오늘 아브넬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보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하나님 뜻을 거슬려서 이렇게 살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많이 교만하죠. 참 많이, 여러분 너무 많이 교만하죠. 그래서 그는 오늘 사무엘하 3장 말씀에 보면은 17절 말씀부터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보셋에 대한 화가 났는지 뭐 여러 이유를 가지고 우리 다윗과 화친하자라고 진짜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요 이미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짐짓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망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더 망해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짐짓죄가 있어서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짐짓죄를 지음으로써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여러분 점점 더 성장해가는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가족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한 뜻 안에 시작점이 제대로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그냥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가시고 하나님 친히 받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걸 덮어주고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자.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렇게도 말씀을 잘하는데 아브넬이 이 말씀 앞에서 계속 그렇게 불순종했다고? 이스보셋이 이렇게 불순종했나? 이렇게도 명확히 알고 있는데, 맞아요. 내가 지금 불순종을 해도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넬처럼 이스보셋처럼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18절 말씀처럼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너무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그러나 내가 살고 싶지 않아서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받쳐주십니다. 마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처럼, 축복의 통로 선한 도가 되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셨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하고, 19절에 아브넬이 또 말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아 잘 들어.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헤브론은 다윗이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제 통일왕국의 왕으로 다윗을 옹이하려고 이제 아브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브넬에게 굉장한 큰 호의와 잘 왔다고, 우리 이제 전쟁 그만하자, 화친하자 라고 하면서 너무 잘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이렇게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또 이 열지파라는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스보셋은 여러분 어떤 결정권이나 어떤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이스보셋은 그냥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차라리 처음부터
하나님 뜻 가운데 거했으면 이런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결국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 말씀 붙잡고 가면 그 과정에서 이런 수치는 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거스를 수 없는 겁니다. 이스보셋에게 허락받고 간 거 아닙니다. 아브넬은 그냥 아브넬 혼자 판단으로 그 나라를 넘기겠다고 가는 것이며, 그리고 성경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브넬의 모든 결정에 11절 말씀처럼 이스보셋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나라를 넘겨준다고 하여도, 난 자신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도, 또 자신에게 어떠한 여러분 보고를 하지 않아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창피하고 상처받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결국 하나님 뜻도 이루어진다라면,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이스보셋이 이런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아들로서, 넷째 아들로서 우리 하나님 뜻에 맞춰 갑시다 라고 그가 오히려 아브넬의 그 욕망과 욕심을 저지해가면서 그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간다면, 때로는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그럴 수 없다 반겨두면 더 가고 담대하게 이스보셋에게 당신의 욕망과 욕심 내려놓고 한 뜻에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스보셋을 이끌고 간다면 정말 근사하고 멋진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은 근사하고 멋진 왕이 아니라 신하의 말에, 나라를 넘겨준다고 하는 그 신하의 말에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왕.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자신의 아버지 첩가 아브넬이 통간을 하였고, 자신에게 개머리라고 말을 하고, 또 이제는 나라까지 다 가지고 가버리고, 자신에게 어떤 결정도 받지 않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이스보셋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삽니까? 왜 이렇게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한 가지예요. 이스보셋이 빠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있어서 처음부터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힘있게 하나로 만든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누구처럼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처럼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니 사울에게 손자,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을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며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내게로 돌려주겠고 그 왕이 누렸던 모든 걸 다 줄 것이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며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 위치를 알고 겸손히 엎드리며 하나님 높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처음부터 살았었으면 이런 수치야, 이런 아픔과 신하에게 이런 소리, 개머리라는 소리, 어떤 이렇게 나라를 여러분 가지고 가도 어떤 말 한마디도 못하는 11절 말씀처럼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 감히 한마디에 대답도 못하니라 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내가 자녀 앞에서 부모가 당당해져요. 하나님 뜻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에서 당당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나라를 여러분 이제 넘기며 명실상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하나님 뜻은 다윗에게 넘어가는 것이니까 우리 하나님 뜻대로 갑시다 라고 말했던 그 아브넬, 그리고 10지파의 나라를 다 가지고 다윗에게 갔죠. 그냥 다윗은 그 아브넬을 굉장하게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 여러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잔치를 베풀죠. 사무엘하 3장 20절 말씀해 보니 굉장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아브넬이 선한 도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통일한국의 왕이 이제는 다윗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넬의 결론은 어떤 결론일까요? 사무엘하 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아브넬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날 그 잔치에서 돌아오는 길에 죽습니다. 아브넬은 죽어요. 그렇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의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아사엘 기억하시죠? 요압의 동생 아사엘. 바로 아사엘과 여러분 아브넬이 서로 전쟁하다가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었죠. 그 원한을 갚겠다고 요압이 살짝 불러가지고 그 아브넬을 죽이는 겁니다. 결론 그 아브넬은 이스보셋 왕에게 여러분 너무 많은 아픔과 죄를 지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였고 또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말 떠들었던 아브넬, 그는 조용히 배가 찔러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당하지 말아야 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보셋도 자신의 사울의 왕의 아들이라는 그 자신의 공로, 자신의 누려야 된 특권, 자신의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이고, 아브넬도 내가 당신을 왕을 내가 세웠는데, 내가 세웠는데 나 또한도 챙겨야지. 내가 왕이야. 내가 모든 걸 다 진두지할 수 있어라는 그 공로. 요압도 마찬가지죠. 내가 군대 장관인데 얼마든지 아브넬 죽일 수 있다라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아브넬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도 이젠 사무엘아 이젠 사장에 가면 죽어요. 요압도 죽어요. 다 죽습니다. 누구만 남는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는 다윗만 남고 겸손했던 무비보셋은 남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이스보셋 길도 아니고 이제 아브넬의 길도 아니고 요압의 길도 아닌 다윗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38절과 39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믿으십니까?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러나 39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악인은 끊어집니다. 기억하시고 의인들은 여호와로부터 구원이 옵니다.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셔서 반드시 그 됨을,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고 간증하는 여러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